안녕하십니까. 백전백승 천기대요 3회차 서길봉입니다. 이제 불교는 아니지만요. 꼭 불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재의 불교가 사실은 어머니는 도교고 아버지는 불교예요. 그래서 성씨는 아버지를 땄어. 그래서 불교라는 성씨를 쌌지만 사실은 내용은 도교가 훨씬 많거든요. 80%가 도교야, 우리나라 불교가. 제가 유교도교를 공부를 했지만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노자 장자께서 하신 말씀 도덕경, 라마경 이야기가 상당히 많고 공자께서 하신 사서 13경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불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유교, 도교다 구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단 하나 내가 인정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배움이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면 되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췄는데 부처님의 가르침도 똑같아요. 부처님의 진리는 우주의 진리예요. 세상엔 종교 종파가 엄청 많지만 결론은 냉정히 보면 우주의 진리에서 다 파생이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불교 중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부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유교 도교를 그 전에 보면 여러분들 뭐 도선국사가 풍수지리학의 대가인데 도선비기를 썼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뭐 십이진법이다 해서 당사주법이다 해서 만화책 그림 같은 게 나온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봤을 거예요. 누가 썼는 줄 아세요 혹시? 달마대사가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무학대사 무학비기 해놨죠. 서산 사명이 유교 도교의 대학가에서 최근에 스님으로 보면 경허선사가 유교 공부하면서 시작했고 타너 스님이 유사 출신이에요. 경허 스님도 유교 공부하면서 불교 공부하셨죠. 바하남 스님도 유교 공부하시면서 복희 씨가 어땠느냐 해가지고 출가를 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불교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러고 보면 역대 큰 스님들이 유학, 도학을 배척한 스님들은 없었어요. 근데 요즘 스님들은 자기가 공부 안 해서 무지하고 무식한 건 얘기 안 하고 유교 동교하면 다 뭐라 그래요? 미신이라 그러고. 역대 큰 스님들이 그 공부 안 한 사람 없어요. 유교가 도교고 도교가 유교고 그것이 또 불교하고 포함도 돼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백전백승 천기대요를 한 것은 여러분들 이제 고만 쏘으라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다고 해서 저한테 상담하자라고 하면 저 시간이 없어서 상담 못해. 전 궁금한 거 있으면 책 사서 본인이 봐. 해결책 강구해서 해. 그거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상담하고 돈벌이 하면 내가 돈 좀 잘 벌어요. 근데 내가 머리 깎은 게 돈 벌려고 머리 깎은 게 아니야. 또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건 수입 잡으려고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라도 가르쳐 줘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돼. 부처님 가르침이 그랬어요. 정인설사법이요 사인설정법이라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공부를 하면 어떠한 사법을 갖다 줘도 바르게 배우는데, 바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전법자에게 정법을 갖다 줘도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한 사법으로 가르친다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법을 배울 수도 있고 사법을 배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떠한 학문이든지 저한테 오면 다 정법이 되어서 돌아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면 되고, 어디 가서 물어보면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봐요. 떡살 담가놓고 가라 그러지. 뭐가 어떻게 됐든 보이지 않는 조상이 발동했다라 하는, 아니면 가장 요즘 애지중지하는 아들이 다음 달에 교통사고 난다는 빌미를 들어서라도 돈을 뽑아내? 속금을 껐다고 스님들한테 가봐. 조상이 발동했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천도제를 시켜? 전부 돈 내라 그래.
정 그렇게 궁금하고 불안하면 간단해. 여러분들 집에 앉아서 신문지를 하나 갖다 놓고 가운데 줄을 하나 딱 쳐놔. 3m 정도 떨어진 데서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5표 X표 해가지고 신문지 도사진.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해서 휙 던지면 신문지 도사가 정확하게 가르쳐 줘.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도 여러분들 뭐 일치유심주야 마음에 있어. 신문지 도사가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봐. 절대로 세상 잘못 살지 않아. 그런데 신문지 도사는 훌륭한 게 있어. 뭐가 훌륭해요? 돈 가져라 소리를 안 해. 그래서 믿어도 돼. 그 외에 스님이나 목사님들이나 무속인이나 철학이나 절대로 뭐예요? 믿지 마. 자기가 갑자기 500만 원 쓸 일이 생기면 천도제가 500만 원짜리 됐다가 1000만 원이 쓸 일이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천도제가 되는 게요. 그분이 돈이 얼만큼 필요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어요. 그런 취지에서 내가 쓴 게 백전백승 천기대회야. 나도 뭐 별짓 다 해봤어요. 대한민국 무속인들, 무형문화재들하고도 놀았고 철학인들도 놀았고 그쪽으로도 옛날에 내가 주문 많이 맡았어. 같이 일하자고. 다 거절했죠. 그러니까 유교학이고 도교학이고 주역에서부터 뭐 흔히 얘기하는 자평 명리학이니 관상 체역, 체상과학이니 관상학, 성명학, 또 수리학, 지리학 나름대로는 했어. 한 16가지 했거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은 통계학이어요. 똑같은 명리학을 가르치는 데 가서 제자들이 한 40명 되면 올해 61살인데 생일은 몇 월 며칠 몇 시생이다. 그럼 이사를 하면 좋겠느냐 안 하면 좋겠느냐 과제를 내줘서 각자 공부한 걸로 풀으라 그러면 답이 하나로 나올까요? 둘로 나올까요? 똑같은 선생님한테서 똑같이 배웠으니까 답이 하나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답이 다르게 나와. 그럼 그 교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그 원칙은 말하는 놈의 입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유도를 해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돈벌이를 만드는 것이야. 내 말에 조금 반응이 있어가지고 듣는 기가 있다 그러면 금액이 올라가는 거고 별로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게야? 야 이거 잘못하면 놓치겠다 해서 좀 싸구려 되는 게야. 그냥 보내기 아깝잖아. 다만 몇십만 원이라도 뽑아야지. 이 얘기 가지고 반발하거나 찔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교, 도교의 중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죠? 자, 불교에서는 이게 이론상의 이치라 공에서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유교, 도교에서는 중용으로 시작한다라고 했어. 중은 뭐예요? 우리 불교의 진여성, 본성을 도교에서는 중이라 그래. 중, 가운데 흔들림 없이 있다. 그래서 이 원칙대로 살면 훌륭한 사람이야. 선하고 착하고 베풀고 인, 의, 예, 지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준해서 살면 중이야. 중. 그런데 이 중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냥 살지는 않잖아. 우리는 뭐예요? 용으로 살아. 사용이 돼. 인, 의, 예, 지가 어떻게 돼요? 변화가 돼. 잘 살던 사람도 때로는 흔들림이 올 수도 있어. 나도 간혹 속상하면 술 한잔 먹고 싶을 때도 있어. 뭐 그렇다고 해서 나 술 먹는 사람 아니야. 술 못 먹어. 먹으면 2, 3일 설사하니까 안 먹거든. 근데 먹고 싶을 때는 있어. 그럼 술이 맛이 있어서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뭐예요? 남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술 한 잔 딱 먹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
열심히 사느라고 사는데 에이,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는 마음. 나도 인간이니까 들 때가 있어. 그 마음의 움직임을 갖다가 용이라 그래. 용. 그냥 예를 든 기어. 용.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 이 도리에 맞춰서 살면 성현군자라 그러고, 이 도리의 틀에 벗어나면 소인이고 범부라 그래. 이게 유교 도교 사상이야. 이게 중용 사상이야. 근데 우리 불교는 어떻게 돼요? 이론상의 이치야. 선도 악도 없어. 백지장 주워놓고 네가 뭘 그리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바뀐다는 게 우리 불교야. 근데 유교 도교는 틀을 만들어놨어. 요 틀을 벗어나면 안 돼. 선비유자를 써서 유교야. 선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바로 유사야. 도인의 길 따라, 도는 길도자예요. 길 따라, 성현의 길 따라 사는 게 도교야. 도인의 가르침이 도교, 선비들의 가르침이 유교. 요 틀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사람이고, 요 틀에 원칙적으로 살면 훌륭한 사람이야. 이게 중용이야. 자, 근데 여기에서 그냥 있지를 않고 이게 파동을 해요. 그죠? 주역이 어떻게 시작했어? 세상에는 천, 지, 양으로 바뀐다고 그랬어. 그래서 툭 건드려 놓으니까 이게 파동을 한번 해. 하니까 어떻게 파동이 돼? 이렇게 파동이 돼. 그래서 요걸 양이라 그래. 요걸 음이라 그래. 잘 봐야 돼요. 지난 시간 거 복습하는 겸 다시 알려주는 거야. 양기가 많이 뻗으면 음기가 적어져. 해가 많이 비치는 여름에는 밤이 짧아. 달이 많이 비치는 겨울에는 해가 짧아. 그래서 남자가 양기가 많이 뻗으면 여자가 여성적이 되고, 여자가 기운이 많이 세지면 남자는 백수가 돼. 여자 목소리가 큰 집은 가보면 남자들은 불났어요 이런단 말이야. 이런 집은 여자들은 목소리가 남성 같아. 왜 그랬어? 그럼 왜 그러는데 이런단 말이야. 이런 집. 응? 이런 집은 가면 틀림없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걸음걸이가 씩씩해. 근데 남자는 어떻게 돼요? 조심조심 이렇게 걸어. 응? 이 세상의 이치야. 해가 길어지면 달이 짧아지고, 달이 길어지면 해가 짧아져. 근데 분명한 것은 달이 아무리 길어도 만물을 성장시키지는 않아. 해가 짧아도 해가 성장을 시켜. 집안이 성공하려면 남편이 잘 돼야 집안이 성공해. 요즘 남녀 평등이라 여자 득세하지만 그런 집들 봐봐. 남자는 갈수록 백수가 돼. 여자 치마끈 졸졸졸졸 쫓고 다니게 돼. 집에서 서러지하고. 그래서 옛말에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래서 그래. 내가 남녀 평등을 깨는 게 아니야. 남녀 평등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왜? 해는 해가 떠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달은 달이 떠서 달이 할 일을 해. 아무리 남녀 평등 주장한 데는 자체가 남녀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남녀는 평등해. 해는 해의 일을 하고 달은 달의 일을 할 뿐이야. 그럼 해와 달의 일을 바꾸는 게 남녀 평등인가? 수억 년이 가도 새끼는 여자가 안 바뀌어. 여자는 여자의 할 일이고 남자는 남자의 할 일이 있어. 그래서 남자는 해는 낮에 떠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달은 밤에 떠서 하루 종일 에너지를 공급하는 해를 쉬게 해. 안온, 평안, 휴식, 고요를 만드는 게 음기야. 근데 양기는 뭐예요? 거들먹거리고 떨떨거리고 그래. 그래서 여자가 떨떨거리고 거들먹거리면 남자는 되는 일이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야. 여자가 벌어먹여 살리면 돼. 간단해. 그럼 내가 남자를 만난 게 무능하다 어쨌다 하는 게 남편 탓이야, 내 탓이야? 우리 보살님들 탓이야. 그러니까 잭소리 하지 마. 왜?
해는 항상 똑같이 떠. 그래 안 그래? 근데 달은 초승달, 반달, 보름달 바뀌어. 보름달이 며칠에 한 번 떠요? 다 그렇게 대답해. 한 달에 한 번 뜨는데 달로 따져보면 28일이야. 28일 만월일이야. 꽃이 펴. 그래서 여자들 생리 주기가 28일이야. 세상은 5대양 6대주가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몸은 오장육부로 되어 있어. 세상의 모든 기본 틀은 다섯으로 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 음도 궁상각지유, 맛도 오미, 색도 오색. 그래서 오륜기도 그렇고 세상엔 5대양이 있고. 그래서 해와 달이 결혼을 하니까 새끼를 5을 낳았어. 그래서 뭐예요? 일월 화수목금토,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야. 그래서 남녀가 결혼하면 자식을 몇 명 낳는 게 기본? 5 낳는 게 기본이야. 3.7명을 낳았을 때 똔똔 본전이고, 그거보다 더 나면 여행 다녀. 5명 이상 나면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거보다 적게 나면 나중에 아파 죽어도 양로원에도 보내지 않고 버려. 자식이 하나 둘이서 부마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안 되거든. 그래서 자식 많은 집이 성공한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성공할까요? 첫째는 땅덩어리가 넓어야 돼. 여러분들도 부자는 누가 부자야?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놈이 부자요. 두 번째 부자의 조건이 뭐예요? 네. 인구가 많아야 돼. 가정에서도 첫째는 뭐예요? 땅이 넓어야 되고, 둘째는 뭐예요? 식구가 많아야 돼. 근데 지난 시간에 농담 삼아 그랬잖아. 내가 그전에는 12명 낳아서 축구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된다. 여건이 되면 또 여성들도 한 7, 8명 낳아가지고 악단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꿈에 지나지 않았다. 혹시 다음에 태어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제 꿈이었어. 자식 20명 낳는 거.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세상은 어디로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이 양의 이치와 음의 이치가 우리 불교에서는 뭐예요? 부증불감의 이치야. 이론상의 이치야. 이걸 유교도교에서는 무극이라 그래. 무극. 극이 없어. 한번 파동을 치니까 양극, 음극으로 벌어지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이론상의 이치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부증, 불감, 불생, 불멸, 불구, 부정의 이치야.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어들고, 하나가 줄어들면 하나가 늘어나. 그래서 우리 결국은 다 본전치기 인생이야. 속 끓일 거 하나도 없어. 쏘가지가 없어서 뭐 시집 못 가. 아니요. 굉장히 훌륭한 신랑을 만나. 저 여자는 착해가지고 신랑 좋은 거 만나겠다 그러지. 한량꾼 만나. 남봉꾼 만나.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의 문제덩이를 만나고 한 개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도끼는 뜨고 있는 사람은 선비 만나. 그 친구를 만나도 시계 보면서 마누라가 뭐 지금 오라 그랬는데 큰일 났다 이런 사람 만나요? 둘이 합하면 뭐요? 하나요. 부모가 열심히 살면 뭐예요? 새끼가 문제를 일으켜서 또 하나요. 아버지가 열심히 살면 엄마가 개판치고 엄마가 열심히 살면 아버지가 개판치고 다녀. 그래서 또 하나요. 부모가 열심히 살면 새끼가 개판치고 다니고 부모가 개판치고 다니면 새끼들이 일찍 철들어서 지가 돈 벌어서 학교 다녀요. 그러니까 새끼들 돈 많이 대주고 잘 키우는 게 아니야. 굶겨서 키워도 잘 될 놈은 잘 돼. 괜히 뭐 돈 좀 벌어서 새끼들한테 폰 낸다. 이거 잘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 부모가 죽으면 그 자식은 뭐예요? 알코올 중독자 돼. 우리 불자 가운데서 2명 있었어. 110억 물려받은 사람 6개월 만에 대전교도소 갔고 63억 물려받은 사람은 3년 만에 알코올 중독자 됐어. 왜? 어려서부터 버는 법을 배웠어요? 쓰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벌 줄을 몰라.
힘들게 돼서 사업망에서 나가서 택시 운전이라도 하니까 뭐라 그래? 그 사람 말 표현 그대로 할게. 내가 지금 쪽팔리게 택시 운전하게 생겼냐 이래. 왜? 18살부터 자가용 끌어봤기 때문에 택시 운전이라고 하는 건 창피해서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게 나쁜 거고 나쁜 게 좋은 거고 그렇지 않아요? 행복이 불행이고 불행이 행복이야. 사서삼경 가운데 논어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합장들 하시고. 괴로문사귀신 차왈미는 사인 얻는 사귀 활감문사 미지생언지사니라나 미다고. 자, 여러분들 제사들 지내지요? 그게 어디 거요? 유교도교 사상이죠. 그럼 유교도교에서는 돌아가신 신이나 귀나 이런 거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신을 믿지 않는 3대 단체가 있다라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유교도교 불교. 신을 믿지 않아요. 귀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고 귀신을 인정하는 것은 유교도교 불교가 아니에요. 사입이에요. 공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신을 섬기고 돌아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싫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평생 동안 귀신 얘기를 인정 안 하고 돌아간 사후의 조상 얘기를 인정 안 하는 분이 공자예요. 그럼 제사는 왜 지내요? 귀신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른에 대한 충효 사상으로 했던 것이에요. 충효 사상. 어른에 대한 공경. 예를 주도했기 때문에. 자로가 귀신 섬기는 도리를 물었어요. 어떻게 귀신을 섬깁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나가 아직 사람 섬기는 도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귀신 섬기는 도리를 알겠느냐? 네. 그랬더니 다시 자로가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자가 아직 삶의 도리도 못 깨쳤는데 내가 어떻게 죽은 자의 세계를 알겠느냐? 하고 이런 자에 거절을 했어요. 답을. 자, 신이나 죽음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것보다 인생의 현실적 생활 문제 해결이 더 절실함을 공자는 피력했어요. 공자는 어디까지나 현실을 이상화하려는 현실주의적 합리주의자였대. 부처님하고 똑같았어요. 부처님보다 15살이 작아요. 공자가. 같은 시대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드러나기는 70년이나 공맹사상이 130년이나 늦게 드러났죠. 손자, 자사 뭐 이렇게 와서 내려와서 그렇죠. 노장사상은 그러면 노자는 공자보다 대여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는 9살, 10살 차이나. 그 당시에 동양에서 얼마나 많은 철학이 발전이 됐냐. 그럼 서양 철학이 발전이 됐던 시대는 대략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시대예요. 소크라테스가 부처님에 비하면 290년이 늦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철학적인 세계가 서양보다는 뭐예요? 동양이 훨씬 발달이 돼 있었다. 천문학 같은 것도 서양에는 몰랐었어요. 그 입증할 만한 자료가 뭐냐? 새해는 언제부터 새해예요? 여러분들 1월 1일이 새해예요? 음력 1월 1일이 새해예요? 언제가 새해예요? 동지가 새해예요. 과학적으로 지구가 자전을 하면 하루 밤낮이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면 1년이야. 공전을 시작하는 날이 북위 23.5도로 해서 시작하는 날이 언제냐? 동짓날이에요. 동짓이야. 그럼 새해는 언제가 새해예요? 동지란 말이에요. 그걸 서양에서는 따질 줄 몰랐어. 뭐 동양에서는 정확히 천문학을 따져서 하니까
애동지, 본동지, 노동지 이런단 말이에요. 애동지 때는 또 팥죽 안 해먹는 거라며. 먹고 싶으면 해먹는 거지 뭘 안 해먹어. 21일 동지면 애동지, 22일 동지면 본동지, 23일 동지면 노동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루 상관에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서양에서는 그걸 따졌어요, 못 따졌어요? 못 따졌어. 속된 표현으로 머리가 뱅뱅해. 그래서 야 이거 그냥 우리는 딱 정하자. 어느 날로 정했어요? 12월 25일 해 뜨는 날. 예수님 생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12월 25일을 태양신 축제일 해 뜨는 날로 정해서 움직였던 거예요. 서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트머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해 뜨는 날이니까 태양신 축제일이라 훌륭하다 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평생 좋은 일을 하고 살았어. 우리나라 소파 방정환 선생처럼 돌아가시고 어린이날 제정했듯이. 크리스머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람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게 12월 25일 크리스트머스트일이야. 크리스머스가 아니요. 원래 크리스트머스트일인데 트자를 빼가지고 크리스마스일이라고 했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 근데 후세에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정하려고 하니까 생일을 언제로 만들어야 돼? 생일을 몰랐으니까 태양신 축제 해 뜨는 날 하느님의 아들이다 해서 그날로 생일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들은 뭐 크리스마스 이브면 뭐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게요. 크리스마스 사람을 축하하는 게요. 뭐요? 아니면 새해를 축하하는 게요? 새해는 동지부터인데. 크리스마스 지내려면 동지 지내. 동지. 동지가 작은 설이고 음력으로 1월 1일이 큰 설이야. 그리고 설이 정월 대보름까지 가. 정월 대보름이 지나면 묵었던 거 다 청산하고 씨앗 정리하고 뿌릴 거 준비하죠. 그리고 남은 찌꺼기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다 짬빵으로 해가지고 밥 해먹지. 그게 동지 보여요? 막비빔밥이요. 막비빔밥, 나물 이런 것들. 응? 무슨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공자는 어디까지나 현실 위주로 했어. 부처님도 그랬죠. 우리 건강에 보면 과거신불가득, 현재신불가득, 미래신불가득 이랬어. 그게 무슨 얘기요? 과거에 빠지지 말고 현재에 빠지지 말고 미래에 빠지지 말고 빠지지 말고 지금 현실 네가 사는 지금 이 순간만 행복해라는 거예요. 내일 되면 내일도 지금 이 순간, 모레 되면 모레도 지금 이 순간.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 불교에서는 3세라고 그러죠.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과거는 없어. 현세와 내세야. 그래서 내세 극락 가면 천당 가면 돼. 근데 부처님은 과거, 현재를 미래를 얘기했다지만 아니야. 부처님은 뭐예요? 지금 현재 당시 이 순간만을 행복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상이 유교 사상하고 비슷하지요. 바로 뭐예요? 죽은 귀신이나 사후의 세계에서 논하지 말아라. 부처님은 더 그랬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돌아가신 분 안 보이니까 그거 가지고 장난 엄청 많이 치죠. 속이는 놈도 문제가 있지만 속이는 놈은 뭐 벌기 위해서 뭔 소리를 못해. 문제는 누가 더 큰 문제요? 조이파리한테 돈 갖다 준 사람들 같은. 돈 더 벌려고 갖다 줬다 다 뜯겼지. 집 쌓지도 않은 원인을 갖다가 결과를 얻으려고 갖다 준 도둑심. 절에 간 데는 자체가 도둑놈들이에요. 뭘 바라고 가잖아. 도둑놈이지. 교묘하게 바라고 오니까 이용하는 거야. 쾌지 쾌. 절에 오면 좀 뭘 바라니까 쾌. 돈 만드는 건. 그래요 안 그래요? 절이 어딨어? 내 마음에 있어. 신즉시당 심즉시불이야. 내 마음이 부처이니까 부처를 모시고 있는 내 육신이 뭐예요? 법당이야. 근데 무슨 사찰이 어딨어? 여러분들 가람불사 가람불사잖아. 가람이 어디야? 승가람마야. 원래는 인도 파마로 승가람마. 마음의 휴식처. 마음을 쉬게 하는 공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장소. 그 가람이 어디야? 부처님은 어디를 가람이라고 그랬어? 내 마음을 가람이라고 그랬어. 내 마음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뭐예요?
가람청정이야. 그게 가람불사야. 절 짓는 게 불사가 아니야. 부처님 하는 일이 불사야. 부처불자 일사자. 부처님 뭔 일 했어? 깨달음 얻어서 중생구제했어. 그게 불사야. 뭘 짓고 하는 게 불사가 아니야. 내가 깨달아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 편안하게 해주는 게 불사요. 이치를 알아야지. 아, 뭔 놈의 시간이 멍뚱한 소리만 다 갔어. 봐. 그래서 양과 음인데 양은 바로 무슨 세계냐? 변화가 되는데 하늘이 변화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 천간이라고 해. 천간. 요건 음의 세계야. 땅이 변화되는 거야. 땅이 변화되는 거. 자, 하늘에서 비를 아무리 내려도 땅이 노조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지? 근데 왜 집에서는 땅들이 난리를 쳐? 그래야 안 그래? 나 이상해. 천간의 요동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십간이야. 이걸 천간이라고 그래. 그럼 땅은 뭐냐? 지지야. 지지는 뭐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고 그래. 그래서 천간의 천개의 움직임을 오행으로 풀이한 것 또는 지지의 12지를 오행으로 풀이한 것. 자, 일월이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 목, 화, 토, 금, 수의 자식이 생겼어. 그럼 이 자식이 생겼는데 이 자식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느냐? 자, 이 양 가운데도 양이 있고 음이 있어. 남자라고 해서 뭐예요? 다 남성스럽진 않잖아. 남자의 탈을 쓰고도 여성스러운 게 있잖아. 이게 주역의 사쾌야. 이게 주역의 ik회야. ik회인데 파동 한번 탕 치니까 어떻게 돼? 사쾌로 벌어졌어. 그래서 남자는 남자인데 남자다운 남자, 여성다운 남자. 여자는 여자인데 여성다운 여자, 남성다운 여자 갈라져. 그래서 여기에도 음양으로 갈라지고 여기에도 음양으로 갈라져. 그러지 않아요? 이게 주역의 사쾌야. 건곤이감이야. 여기서 파동 한번 탁 치면 8쾌가 돼. 다시 파동 딱 치니까 88, 64쾌. 주역의 64쾌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천간에 양, 지지에 양, 있다라고 했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되고 인묘, 오사, 진축, 술미, 신유, 자해가 된다라고 했어. 그죠? 벌써 시간이 다 됐어. 시작도 안 하고 입맛 따시다가 배부르게 생겼네. 자, 요거 모르는 분들은 옆에서 물어봐서 머릿속에 넣어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서론 다 빼버리고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요거 다시 한번 상기해. 요게 시작이 되면서 이야기가 돼야 진행이 나가. 아셨죠? 요거 확실히 알아도. 백전백승 책에 다 나와 있어. 자, 여러분들 합장하시고요. 한연문인 차왈극기 홍례 위로 군하나 자, 안연이 공자의 제자지요. 인에 대해서 물었어. 인이 뭡니까? 어질인자예요. 그죠? 인이 뭘까요? 인의 예지 가운데 인이 뭘까요? 우리 불교하고 똑같은 게 참 많아. 인은 공자가 얘기를 하는 게 자기를 눌러서 극복하고 예로 돌아감이 인이다라고 했어요. 예는 뭐예요? 예이 아니에요. 우리 절에서 여러분들 절하는 거 왜 해? 예배지. 예배.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게요. 그걸 달마대사는 예복이라고 그랬어. 뭐요? 복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가장 낮은 자세로 살겠다고 다지는 거. 그래서 오체투지를 가장 낮은 자세. 인도에서는 접종례라고 그래. 온몸을 다 깔잖아. 그죠? 남방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까는 게 절이야. 그래서 예야. 나를 낮추는 가장 낮은 자세로 낮춰서 절한 널 공경하는 거.
이게 유교도교에서는 뭐예요? 주역에서는 예라고 그래. 우리 불교에서는 뭐예요? 하심, 예배, 예복. 나를 완전히 없애는 거.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나를 없애야 돼. 내가 사랑하는 게 날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것이 날 존경해. 신랑 원망하지 마. 원망받아. 아이고 지장보살 찾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 신랑 최고, 우리 신랑 최고. 밤이고 낮이고 우리 신랑 최고, 우리 신랑 멋쟁이 이러고 다니면 신랑이 은연중에 듣고 뭐요? 자랴. 우리 거사님들은 관세음보살 찾지 말고 우리 마누라 최고, 우리 마누라 이쁘니 이러고 살아. 존경받아. 있지도 않은 지상보살, 관음보살 찾지 말고.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자, 백전백승 천기대요 제3회차 서일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